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1장 오류 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류의 큰 주제, 일장의 큰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파는 무엇이라고 억지 주장하는지, 정말 본격적으로 그릇된, 그러니까 반 또는 그렇죠, 반 아르메니우스파. 그래서 우리가 오류 전체를 하나하나씩 공부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야 되니까, 여러분 294페이지, 예, 1이 이제 294페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오류 2에 대해서 배우려면 301페이지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류 1에 관한 내용을 읽고, 그리고 오류 2 301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294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294페이지에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 294페이지에서 우리가 아르미니우스파의 억지 주장을 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음과 그것에 따른 순종으로 믿음으로 견뎌설 수 있는 자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대한 전적인 작정이고 전체이다. 이 작정에 관련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제 이를 두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예정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한다고 해요. 저는 뭐 그것을 별로 맞는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믿을 수, 순종, 그럴 수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이 조건적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에서 조건적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답변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단순하고 평범한 자들을 꼬드겨 성경에 모순된 삶을 살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믿을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에서 일부 특유한 인격을 선택하셨다고 선언하는데, 이런 그분이 다른 자들보다 때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견인을 베풀 자들이다. 영원에서 선택된 자에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 조건이 아니라, 칼빈의 말에 의하면은 선택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나타내었나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영화롭게 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이 영광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기에 영생, 이게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받았기에 다 믿는 거다. 벌써 다른 입장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벌써 순서가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30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01페이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또한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제가 읽을 때마다 그냥 읽을 때마다 아주 싫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만들어내는가요? 하나는 일반적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유하고 명확한 것이다. 이 명확한 것이 다시 특유한 것이 있는데 미완결적이고 폐지될 수 있고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폐지될 수 여기 보시면 폐지 완결적이고 폐지될 수 없고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있다. 지금 앞에서 보면은 미결정적인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다. 이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미결정적인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가 있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결정적인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구원에 이르기로 결정적 선택이 아니라면 어렵다 여기는 믿음에 이르는 것일 수 있다. 이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나중 가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특유하고 명확한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1에 2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하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 선택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아니면 뭐죠? 여기 보시면은 without being a decisive election to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 선택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어렵다 여기는 선택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 된다. 선택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선택, 즉 어렵다 여기는 믿음으로 결정적 선택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이겠죠. 자, 이런 주장은 성경과 무관하게 고안, 정확하게 신앙계 선배들이 지성적 공상이다. fancy다. fancy. 선택교리를 부패되고 우리 구원의 황금사슬은 망그러진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서 이제 3장이 영원한 작정이잖아요. 작정 6항에 이제 보면 구원의 서정을 말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 이제 가보면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에 대한 이 답변을 저는 어떻게 제가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료에서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 근거하여 믿을 자와 믿음과 믿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견언할 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거 외에는 작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자와 견뎌설 자, 믿을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들은 이제 예지라고 하는데, 이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기를 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만 한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 종류가 있는 선택을 주장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료2의 주장은 아르미니우스에서 말하는 선택률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앞으로 전개되는 선택의 주요한 내용, 키워드가 등장한 거죠. 그 키워드가 결정적이다, 미결정적이다 라고 하는 말. 미결정적 선택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믿음에 이르는 구원이고, 이거는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에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 이게 두 가지. 이 키워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를 바라고요. 이것을 저는 조건적 선택이다, 이들이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주장은 인간 측면의 논리이기에 타당성 있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다 하니까, 제가 웃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살면서 이제 제가 수박을 좋아하니까 여름에 수박을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수박이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좀 세상을 돌아보고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인간 측면에서의 주장을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고안물이나 논리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다. 인간 측면에는 그 진리를 수행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건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의무를 조건으로 보면 안 되죠.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기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의무라고 봐야 돼. 의무와 조건을 이 위치를 바꿔서 전자를 설명함으로 후자는 결과로 봐서는 안 되고, 전자와 후자의 순서만 아니라 전자를 후자로 만들려는 악의가 있다. 하나님은 단일한 분이다. 영원한다는 말이죠. 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은 다양하다. 그래서 제가 빛과 무지개를 비교했죠. 인간에게는 다양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영원불변하고 인간은 변하다. 왜? 그분은 영원이고 우리는 시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점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숨긴 은밀한 이단성 파헤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본다. 무엇이요? 영원과 시간, 하나님 측면, 인간 측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조건으로 보지 말고 의무로 봐야만 한다. 이제 이러한 것은 중요한 도구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제1원인이고, 원인, 이것은요 제2원인 중 뭐죠?
두 번째 요인이 되겠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또 이 강의를 또 처음 듣는 분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반복했고 또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요. 일반적이거나 특유한 선택을 주장하는 제1장 5류2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1장 8항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과 정면 충돌한다. 1장 5류2는 하나님의 다양한 선택을 주장하고 1장 8항은 그분의 의지에 대한 선한 기쁨, 목적과 합의가 하나라고 말한다. 선한 기쁨, 목적, 합의가 하나다. 예. 같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3장을 봐야 돼요. 특별히 이 3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선한 의지와 목적과 합의가 다 어디에서 나오죠?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흐름을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거든요. 거룩한 의지에서 나온 선한 기쁨, 목적, 합의다. 이거 하나하나 뜻이 있죠. 예. 선한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이제 디어프라는 것이고, 목적은 뭐죠? 하나님 의지에서 나온 목적이 있어.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합이라는 것은 뭐죠? 신격의, 그러니까 새 위격 하나님이죠. 새 위격의 하나님. 하나님이 카운슬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인간이 볼 때는 이러한 거지. 이것은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기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기쁨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이제 10장에 가서 말하죠. 1장 10항에 가면은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다게 아니라 말해야만 해요. 이 주장을 장황하게 펼쳐내지만 무엇 하나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주관적 신념일 뿐이다. 아르미니우스파 억지 주장에 대한 법규를 읽고 익힌 후 1장 5류2를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주장하는 다양한 선택, 이는 무지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빛이 뭐 7가지 있나? 7가지 색채를 가진 빛. 근데 빛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무지개가 안 보여도 빛은 있잖아요. 물방울과 프리즘과 같은 것이 되기 전에는 무지개가 안 보이거든요. 아르미니우스파가 주장하는 다양한 선택은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이 일어난다. 영원성과 불변성을 지닌 하나님은 단일하다. 단일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하게 보인다.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가 한계 상황에 이르면 공경에 처하다가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다양하다고 느끼고 난다. 단 삼위일체자며 양태로운 자인 사벨리우스. 그래서 사벨리우스주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벨리안주의. 사벨리안이죠. 이것은 이제 양태로운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삼일체 가운데서 군주적 단일 신론이 있고, 군주적 단일 신론이, 아니, 반삼일체라고 해서 양자론과 양태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주적 단일 신론이 있고, 그냥 단일 신론이 있잖아요. 유니테리안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일신론도 있어요. 그리고 무신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삼일체론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그 반삼일체론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군주적 단일 신론, 모나키아니즘, 거기에서 양태론, 모델리즘, 그리고 양자론. 근데 내용은 양태론이지만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사벨리우스주의. 그러면 양자론은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아리오스주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양자론, 어답셔니즘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반삼일체다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아리오스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맞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일신론도 있고, 예, 단일신론도 있고, 군주적 단일신론도 있고, 예, 그리고 이 군주적 단일신론은 두 가지라고 나누어진다 그랬죠. 양자론이고, 또는 양태론이고, 단일신론이라고 할 때는 유니테리안주의고, 유니테리아니즘, 테리아니즘, 유니테리아니즘, 테리아니즘,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일신론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일신론과 유일신론이 또 나누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theism 이렇게 하면은 이건 유신론이라는 말이잖아요. theism. 그러면 앞에다가 r을 갖다 붙여 theism 하면은 무신론이 되잖아요. 일신론이라고 할 때는 단일신론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보통 단성론이라고도 해요. 단성론, 모노티즘. 그래서 모노티즘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래서 단성론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일신론 할 때 모노티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노티즘. 이 글자가 다시 모노티즘. 그 다음에 삼신론도 있잖아요. 이게 반삼일조로 할 때, 그러면 정합니다. theis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삼일체론이라는 이 말이 좀 다양하게 이제 거론되죠. 근데 대표성을 아리오스라고 그래요. 왜냐? 양자론을 아리오스라고 그러고, 양태론을 방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벨리우스주라고 그래요. 정말 많죠. 아니, 교회에서는 더 많아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군주적 단일신론. 서로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모나키아니즘이라 그랬잖아요. 모나키아니즘. 이렇게 돼요. 삼신론은 주로 theism이에요. 일신론은 모노theism이에요. 단일신론은 유니테리안주의래요. 대표적인 반삼일체론은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좀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은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나 정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성론, 삼위일체.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라 삼위동질이라는 단어를 저는 적겠습니다.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의 삼위가 마치 다양한 속성을 지닌 분처럼 왜곡했다. 이것은 구별된 속성이 아니라 구분하는 속성을 주장하는 이단자의 견해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자들을 자꾸 살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삼위일체, 아니,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네바 교리문답서 1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녀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보인다.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그분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의 사연은 언제나 비밀이고 신비롭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말한다.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양하게 보여진다.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분의 의지는 변경하고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그래 자기처럼 말하는 거죠. 변덕스럽고 늘 후회하며 반복하는 인간은 오리게네스주의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때마다 이때는 이걸 적용하고 저 경우에는 저 원리를 조정하면서 이 진리는 이제 하나거든요. 그러나 이단자들이나 이단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단자들은 다양하게 이때는 이 말, 저 때는 저 말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게 인간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또 정의는 그때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 달라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 영혼과 제1원인을 배제하고 인간 정면 제 시간과 제2원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2원인 중에 그렇게 길게 이제 제가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2원인 중 두 번째, 아니 2원인이라고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최소한으로 인지하거나 인정한다면 가치 있는 인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에게서 들을 만한 주장 하나가 있다면 인간을 위한 노력이 가상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듀리. 하지만 이것조차도 인간 측면에서만 본 구원의 진리를 펼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진리를 왜곡하고 만다. 만약에 다양한 선택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라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슬프게도 아르미니우스파는 그 주장에 대해 어떤 성경 구절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개혁신학은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명시한다.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죠.